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빵과 오렌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빵은 제가 2주에 한 번씩 기도의 집을 하는데 그날에 이제 무교병을 제가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나 빵 좋아하는데 참 그게 딱 그날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교병 만들어 먹는 주에 내가 뭐 빵을 안 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날만 좀 제가 자제하는 거겠지만 내가 그 주에 내가 부푼 빵을 만든다는 거는 그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무교병 만들어 먹는 그 주가 아닌 그 주에는 내가 빵을 좀 만들어 먹자. 빵 뭐 이렇게 밀가루도 있고 뭐 빵가루 뭐 이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기도의 집을 했고 이번 주는 이제 영화를 보는 주죠. 그래서 제가 빵을 만들었습니다. 원 없이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빵을 만들었고 아몬드 가루를 제가 2팩이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로만은 정말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직 밀가루랑은 안 섞어봤고 핫케이크 가루랑 좀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계란이 딱 한 개가 사무실에 있어서 그 계란이랑 또 우유는 없었어요. 우유는 없고 요플레는 있어서 요플레랑 이렇게 아몬드 가루랑 팬케이크 가루랑 이렇게 반반 섞어서 이렇게 만드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은 요즘에 참 점심 먹는 영상도 찍기 어려운데 빵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보다 요플레로 이렇게 만드니까 좀 더 만들 때는 이렇게 반죽이 좀 걸쭉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물을 좀 부었고 만들고 나서는 이 속이 좀 촉촉한 게 우유보다 더 요플레가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빵은 포만감이 너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밀가루빵은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빵은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나 좀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좀 못 먹게 되는 그런 빵인 것 같습니다. 카스테라 먹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시면 나 못하겠다. 일단 노라고 합니다. 노라고 하는데 노라고 하면 일단 마음은 편한데 이 못하다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잖아요. 못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끝까지 못하냐, 아니면은 해도 된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못한다면 못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밀고 갔죠. 밀고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못하니까 못하니까 안 한다고 하지만 내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내가 할게 이렇게 돼버리면 막 그게 막 숙제처럼 막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 한다고 하는 게 마음은 편하니까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게끔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내일 생각할 거다 하면서 제가 다시 은행에 너무 가기가 싫었고, 내가 복음 전한 사람 얼굴 또 봐야 되나, 은행 직원의 실수로 내가 2번 봤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은행 직원이 나만 봐도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내가 그 은행 직원분이 다른 사람 손님을 상대하고 있어서 다른 직원한테 간다면 내가 그 직원한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막 그런 게 너무나 좀 하나님 시키시더라도 좀 반복적인 거 말고 좀 이거 한번 했다가 또 좀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그 짧은 그 시간대에 막 반복적으로 막 그렇게 봤던 사람 또 봐야 되고 막 그런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어머니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큰맘 먹고 은행 가서 어머니랑 같이 해지하고 그 돈을 이체를 시키는 게, 내가 따로 가서 이체를 시키면 해지할 때 또 어머니를 또 불러서 또 같은 은행 또 가야 되잖아요. 막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한 번에 어머니 좀 꼬셔서 같이 와서 이제 해지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인데 하면서도 어머니가 그 내가 자주 안 쓰는 동작에 그 잔액이 있는 거를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는 걸 내가 아는데 어머니는 뭐 그걸 좀 해결해 달라는 건데 내가 나중에 시기를 잡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은행 가기 싫은데 내가 분명 복음을 전했지만 나 또한 놀란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 햇빛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비춰주시잖아요. 비도 때에 따라서 충족해 주시고, 그 해가 비추기 싫다고 하루 안 비추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쪼그라들어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이방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나 좋으나 가야 하긴 가야 하는갑다. 하나님, 나는 내가 그 자리를 또 간다면 나는 복음은 못 전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킨 그것은 어머니에게 순종을 한 거니까 그것은 어머니 마음에 충족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닌 복음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가는 거는 좀 너무 내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마음을 다 잡았죠. 아침에. 그래서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한테 통장을 다 드리고 나는 안 한다 이랬는데 어머니한테 또 통장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는 이미 통장을 다 받았는데 얘가 다음날 되니까 다시 통장을 달라고 하네. 뭐 한마디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한다고 하는데 뭐 한번 잔소리 하면은 잔소리 듣지 하면서 막 아이 등교할 때쯤에 그때 어머니한테 통장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도장이랑 신분증이랑 뭐 어제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드린 거는 제가 뭐 언급하지 않고 뭐 그랬던 말든 간에 나는 오늘 다시 마음을 잡고 순종할 거다 하면서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제 네가 통장 돌려줄 때는 언제고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분증이랑 다 챙겨서 이체는 시켜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태연하게 다 챙기고 사무실에 왔죠.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당장 뭐 이렇게 은행 가지는 않았고 좀 이렇게 피아노도 좀 치면서 마음을 좀 추스렸어요. 어제 갔던 그 은행을 또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추스리고 이렇게 피아노로 마음을 달래다가 그래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하면서 문을 닫고 이렇게 은행으로 나섰죠. 은행에 가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분이 떡 있으실까? 자리에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은행분 자리가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져 있네 하면서 이렇게 번호표를 뽑았죠. 뽑으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자리에 옆에 있던 직원분, 그 직원분도 복음을 조금 살짝 들었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 직원분에게 가서 제가 이거 이체시키려고 한다. 부모님 신분을 가져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드렸죠. 그 전날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분이 있을 때는 그 뒤에 계시는 그 직위가 높으신 분이 약간 자리를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어떤 직원이랑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옆에 직원이 있을 때는 뒤에 직위가 높으신 분이 딱 자리에 잡고 계셨고 그 전날보다 더 조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못할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업무 처리를 하고 젊으신 여자 또 그 직원분이신데 뭐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막 뭐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막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보통의 그런 분이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분도 전하고 이분도 전한다면 분명 하루를 더 가게 하신 거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환경을 보고 그분을 보고 하니까 복음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해달라는 그 업무만 보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좀
이제 제 삶 자체가 복음으로 좁혀지는구나. 나는 이제 나의 뭐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니까 내 여유도 부리면서 복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누구든지 할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니까 이 생활의 그 시야가 복음으로 좁혀지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정말 제가 예상치도 못하게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굉장히 잘 해왔던 걸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그 괴리감이 좀 저를 굉장히 좀 낙심게 했고 막 어쩔 때는 잘 되는데 어쩔 때는 되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상태로 있었죠. 그래도 제가 은행 업무를 보고 그리고 이제 딱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부리려고 하고 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날 저희 아들이 좀 마음이 엄청 격동이 돼서 막 굉장히 예전에 참 5, 6학년 때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옛 습성을 다시금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지러지게 울고 엄마가 이렇게 달래줘도 막 1시간 동안 울고 막 엄마를 괴롭게 하고 막 길가에 나가서도 뭐 주체를 못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그래서 좀 심하다. 너 왜 6학년 때 그 옛 습성을 또 가지고 오냐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좀 타이르고 좀 힘들었는데 아이가 왠지 다음날 학교 가면은 좀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제껏 잘 해왔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좀, 하나님이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아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사무실에서 다른 아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저희 아들을 조금 이렇게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금 하시는 시기구나.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가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제 아이를 사용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불안한 거죠. 다음날 학교 가면 아이가 아마도 또 좀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침에 또 선생님께 아이가 어제 좀 감정이 좀 그랬다. 오늘 좀 유심히 보시고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문자도 보냈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은행 업무를 보고 다 보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때 마침 이제 문제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눈물 표시 하시길래 제가 마침 이렇게 딱 여유를 부리려고 하고 있는 타이밍에 보내신 거라서 저도 문자를 빨리 확인을 했죠. 그래서 네 지금 가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서둘러서 갔는데 참 우리 아이 빼고는 애들이 다 순해요 보면. 참 우리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사용하고 있으시구나 라는 게 저는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저희 아이 빼고는 다 순합니다. 도움반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른 교실에 격리돼 있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도 저희 아이 때문에 한 교실에 다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땐 저희 아이는 원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교실에 있지 않고 다른 교실에 이렇게 이제 도움반 선생님이랑 저희 아이랑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남자분 그분이 실무원 선생님이겠죠? 그 선생님을 세 분이 이렇게 한 교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아이가 좀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도
제가 이제 가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이를 좀 차분하게, 보통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죠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아이가 좀 이렇게 행동적으로는 뭘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또 뭐 학교에서 뭐 물건을 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건을 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좀 집에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면서, 뭐 이렇게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를 옷을 이렇게 좀 입혀주려고 했었나요? 가방을 매주려고 했었나요? 본인의 몸을 터치를 한다고 막 불 같은 그런 성격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막 엄마가 내 몸 만졌다고 막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정수기 그 물 나오는 그 꼭지를 막 뜯으려고 막 하길래, 제가 막 못하게 막 만류했습니다. 이거 뜯으면은 뜯는 거랑 안 뜯는 거랑 차이가 엄청 나다. 네가 손을 잡을지언정 이게 안 뜯기면은 우리가 인사하고 가면 되지만, 이게 뜯기는 날에는 나는 진짜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학교에 뭐 변상을 해야 될지 어떻게든 안 뜯기려고 제가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 아이가 막 뜯으려고 하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 부서질 것 같은 거야. 그러려고 하다가 막 다른 수도꼭지를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고, 본인의 이제 분에 못 이겨서 막 계단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든 잡으려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막 와서 뒤늦게 오셔서 막 같이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제가 막 꾸중을 좀 했습니다. 꾸중을 하고, 선생님도 그럴 줄 몰랐는데, 뭐 그런 상황이 많기는 했는데, 엄마가 왔었을 때 그럴 줄 몰랐는데, 엄마가 왔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니까 놀라셨겠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냥 뭐 사과하고 이렇게 가면 되구나 했는데, 막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막 그렇게 격분을 해버려서 제가 많이 놀랬고, 침착하게 선생님도 워낙 성격이 침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타이르시고,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이를 훈계시키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한 10시 반쯤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은 뭐 그런 시간이 딱 연락 올 때 한 11시쯤 아니면 점심 먹기 전 이렇게 연락 오시는데, 오랜만에 또 일찍 이렇게 연락 오셔서 그런 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또 학교를 나오니까 좀 고분고분 말을 좀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가 사춘기라서 몸을 좀 건드리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아이가 너무 막 거기에 너무 심각하게 강박관념을 가지니까 제가 좀 뭐라고 했죠. 너 이러면 안 돼. 네 몸이 무슨 보석이냐 하면서,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만지는 거는 잘못됐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스치던지 아니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지는 거는 네가 이해를 해야지 하면서, 네가 무슨 보석이냐 하면서 아예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막 내가 부모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막 오늘 아침까지 막 아이를 훈계를 했죠. 그러면 안 된다면서. 사람은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어른이 잘못된 것을 만지면 그건 어른이 잘못했지만은 네가 아예 어른이 터치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네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막 제가 이렇게 좀 야단을 치게 되었고, 아이도 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것 같고, 아이가 또 좀 학교에 있을 때는 뭐 하나님의 때라서 뭐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또 금방 이렇게 또 학교 밖을 나왔을 땐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뭐 완전히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완전히 뭐 일반 애들처럼 해준다, 이거는 나에게는 내가 큰 기대를 못하는 거잖아요. 뭐 잠시 좀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가 되려면 아이가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서, 아 지금 또 요런 때가 온 거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너는 잘하다가 왜 그래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이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도리어 좀 이렇게 격려를 해줬죠.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학교에 밉보이고 정말 완전 막 그 내리막길로 내려갔을 그 심정으로, 네가 1시간 반, 1시간 반인가요? 1시간 반 시간 이렇게 학교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기적이다 하면서, 정말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주위 선생님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를 못했다, 엄마를 가만히 두지를 못했다, 어떻게든 병원 가라고 막 설득하셨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루라도 학교 다니는 그거를 못 견뎌 하셔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열고 했지만은, 지금 중학교는 네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도움반 선생님은 어떻게든 선생님 그 관할 안에서 너를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도 네가 그런 걸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멀찌감치서 좀 우리를 아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학생으로서 이렇게 좀 조금 천천히, 좀 너무 성급하지 않게 다가오시려는 게 보이지 않겠냐,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아니면은 너랑 나랑은, 제가 말을 하다가 정말 실수를 했어요. 너랑 나랑은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이다, 이거를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단두대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단두대는 말 꺼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아 그 말은 내가 잘못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학교가 가만두지 않으면 우리는 학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입장인데, 그래도 우리를 조금 더 청소년으로, 학생으로서 지금 바라봐 주시고 조금 느리게 다가오시는 그런 지금 상태라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그날 저녁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 잘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1시간 반 하고 집에 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또 여느 때처럼 네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렸지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말 실수를 좀 했어요. 어머니한테 혹시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해서 막 난동 부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냐, 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냐고 막 아버지를 막 어머니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난 아빠보다 더 심한 말 했다 하면서, 내가 모르고 아이한테 아까 말했던 그 단두대 얘기를 내가 해버렸다 하면서, 나는 아빠보다 더 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제 잘못을 말하게 되었죠. 요즘은 그래도 아이가
막 이렇게 행동으로서 격분하고 막 엄마를 불안하게 하고 자기 마음도 주체 못할 때 예전 같으면 막 입에서 막 못할 말이 막 나오는 거죠. 막 뭐 어쩌라고 하면서 막 못할 말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입을 많이 이렇게 좀 무겁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마치 교과서를 읽는 듯이 그렇게 말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은 정말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또 안 되는 날이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정말 잊고 지냈구나,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좀 옛날 일처럼 잊고 지냈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내고 내가 너를 훈계하고 그랬었구나 하면서 옛날에 네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게 막 새록새록 막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훈련시켜 주셨고 우리도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현실에만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고통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나는 대처했었구나 라는 것을 또 새롭게 또 느끼게 해주시면서 참 예전보다는 입이 많이 무거워졌다 이런 생각에 좀 감사함을 하나님께 느끼고 그렇게 또 하루를 또 지내고 있습니다.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뭐 복음의 그런 좀 활보를 했었죠. 은행 갔다가 뭐 이렇게 이곳저곳 야채 가게 갔다가, 그래서 뭐 저의 계획은 좀 복음을 그래도 적어도 한 세 분에게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겨우 한 분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뒤에 되지 않는 복음에 좀 많이 낙심을 하고, 아이가 이제 다쳤을 때 뭐 이렇게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날이 월요일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직장을 안 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하교를 하고 보통은 이제 아이가 사무실에 있고 싶으면은 사무실에서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이 좋아하는 치기 게임을 해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뭐 저녁 먹고 이렇게 귀가를 하는데, 그냥 바깥에 이렇게 좀 산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 산책을 하면서 또 오전에 내가 좀 다 못 이뤘던 그런 복음을 좀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면서 저에게 좀 위로를 해주셨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한테 산책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이가 안 가는 길은 가기 싫고 또 배드민턴 치러 가는 길로 이렇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엄마가 좀 치기가 싫고 그냥 좀 걷자 이러면서 놀이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놀이터 갈래?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놀이터 간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를 갔는데 막 학부모님이랑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놀 또래는 없고 내가 여기 있다가 학부모님께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뭔가 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가 계단 있는 쪽에서 좀 이렇게 머물더라고요. 머물면서 막 뭐 때문에 운지는 모르겠지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휴지를 가져왔는데 아 네가 이러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막 눈물 닦아주면서 울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었죠. 한참을 좀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도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의 그런 부딪힘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체를 하는 건가요? 이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길래 보통 같으면 제가 막 빨리 가자 하면서 막 부끄러우니까 저도 아이를 막 챙겨서 막 꾸짖으면서 막 빨리 사무실 데려갔다가 빨리 집으로 가는 이런 거를 제가 했었을 텐데 뭔가 제가 마음이 심란해서 산책을 가자 했고 아이도 이렇게 흔쾌히 만났는데 중간에 이제 아이가 마음이 격동되니 이것도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아이를 지체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기다려줬습니다. 기다려주면서 저도 힘들지만은 일단은 막 괴성을 지르는 건 아니니까 막 우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일이긴 한데 태어난 척 이렇게 대처를 했죠. 그랬더니 뭐 유치원에서 오는 아이인가요? 학부모가 이렇게 계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좀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있었나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지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눈물을 이제 좀 한참 흘리다가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아이가 마음이 심란하니까 그냥 사무실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사무실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딱 길을 걷는데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루엣이 이렇게 좀 보였고 이제 4명의 이제 어린 친구들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딱 봤는데 요 근래에 저에게 인사를 해주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는 해줬는데 뭔가 소통은 없고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해줬었을 때 좀 뭔가 좀 어색함을 좀 느꼈던 그런 친구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때 이제 배드민턴 제가 치러 갔을 때 막 옆에서 춤추던 그 자매랑 그리고 저에게 인사를 막 해줬던 머리 염색했던 그 저희 교회에 요즘은 출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랑 그 동생은 아니고 자매인데 동생은 아니고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놀이동산 갔을 때 만났던 그 친구 2명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쪼름이 오면서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막 멀리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친구들인데 저에게 요 근래 이렇게 인사를 해줬던 그 친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저에게 오길래 서로 친구였냐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근래에 이제 알게 된 그 자매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를 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교회 다니고 이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하면서 아니야 나 지금 그만둔 지 좀 됐어 이러면서 예전에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지금은 안 오시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래도 다른 예배 때는 간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고 좀 귀여워서 이렇게 저의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자매 중에 이제 그 동생이,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자매 중에 동생이 저에게 좀 다가왔었었는데, 그때 오빠를 보고 좀 특이해 했습니다. 또 오빠를 언급하더라고요. 오빠를 언급하고, 그래도 좀 좋은 마음으로 봐주려고 했었고, 음,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자매를 제가 등교할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좀 매일매일은 아닌데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봤는데 어떻게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나오지? 주택가 동네에서 나오지? 이게 조금 의문이긴 했는데 어쨌든 자주 얼굴을 봤었고, 제가 인사할 때 동생이 처음 만남에서는 저에게 좀 자주 다가왔었고, 언니는 전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역으로 바뀌어서 인사를 할 때마다 동생은 좀 쑥스러워하고 언니는 좀 이렇게 좀 인사를 좀 잘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 동생이 좀 나를 보더니 좀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고, 뭐 어떤 날은 또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등굣길에서 마주쳐서서 어머니도 또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좀 내가 좀 불편하고 어색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날 이제 딱 마주쳤을 때 또 좀 반갑게 또 이렇게 인사를 해줬었고, 뭐 이런저런 교회 얘기하다가 이제 너희 어디 가냐 하니까 편의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노는 분위기를 좀 유도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 친구들 편의점 가는데 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 친구들이 돌아설 때 그 자매의 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제 한번 우리 가게 놀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게가 어딘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위치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아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거기 뭐 음식점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정말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었고, 아 진짜 하면서 좋겠다,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가게는 그 근처에 있는 어느 가게다. 가게는 아니고 사무실이죠. 거기다. 놀러 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제 다른 무리들은 이제 편의점으로 갔었고, 그 친구만 이렇게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오래 할 수 있었고, 그 친구는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머물면서 이모가 말이 어, 계속되고 있으니까 막 언제 끝나나 조급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들으려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놀러와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가 울었던 게 이 이유에서였구나. 우리가 아무렴 좀 아이가 울지 않고 빨리 가도 왠지 마주쳤을 것 같은 길이긴 한데, 그 타이밍에 어 이렇게 본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아이를 울게 하든지 뭐 아이로 인해서 뭔가 지체가 되는지 하는 거는 다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복음에 낙심돼서 좀 바람도 쐬고 싶고, 막 바람 쐬도 뭐 복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어린아이들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교제하게 해주시고, 아직 본격적으로 논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좀 잠깐의 이런 소통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에
되게 좀 감사하고 좀 훈훈한 그런 느낌이 좀 아이들을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되었고, 제가 한 번 은행을 한 번 더 갔고, 이제 저희 아이를 이제 데리고 사무실에 올려다가, 오전에 조퇴를 했죠. 사무실에 올려다가 아이가 막 그냥 조금 지친 거예요. 그 전날도 아이가 좀 마음이 심란해서 좀 행동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학교를 일찍 조퇴하니 아이가 많이 불안해 보이고 해서 제가 이제 바로 집으로 갔었죠. 아이를 좀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직장을 가야 되니까 충분히 또 뭐 아이가 오전에 이제 또 집에 오니까 좀 쉬었죠. 쉬고 점심도 먹고, 점심 먹을 때쯤에 아이가 좀 또 고분고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고분고분하게 먹고 이제는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어머님께 이제 아이를 맡기고 제가 직장을 나섰네요. 저희 직장에 이제 음악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셔서 어, 지금 한창 신혼여행 가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선생님과 제가 담당한 그 일지 업무가 같이 이제 페어를 하는 그 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신혼여행 가셨는데 내가 좀 미리 물어봐야 되겠다. 선생님 일찍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선생님이 일찍 좀 제 거를 못 봐주실 것 같으면 선생님 뭐 신혼여행 다녀오시고 봐주시면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일찍 봐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다렸는데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신혼여행 그 결혼식 전에 저에게 이렇게 그 서류를 다 봤다고 연락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까먹으셨나 이런 생각에 이제 한 이틀 있으면 일지 마감이 되고 하니까 행정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죠. 마감일이 오는데 제가 제 담당 페어 선생님이신 그 선생님이 신혼여행 갔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 받은 상태인데 이거를 확인을 다 받고 수정을 완전히 해야지 이제 그 행정 선생님께 마감일에 파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조금 더 기한을 넘겨 좀 이렇게 연기시켜 주시긴 한데 그게 그 선생님이 신혼여행이 끝나고 제가 이제 선생님께 이제 피드백 받고 드릴 수 있는 그 기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창 신혼여행 하고 계실 때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기를 시켜 주신다는 거여서 그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선생님이 오셔야지 제가 뭐 신혼여행 가셨는데 제가 중간에 뭐 선생님 일지 다 안 끝났어요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그 행정 선생님이 그러면 이번 달까지만 그렇게 주시면 된다고 그래도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소통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막 어렵고, 아, 어떻게든 행정 선생님한테 좀 밉보이기 싫고 뭔가 좀 불편함 끼치기 싫은데, 막 이렇게 소통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기한을 연장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딱 가고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그다음에 행정 선생님이죠. 그래서 학부모님한테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 선생님 안 보이시지만 이제 딱 보였을 때 인사를 했는데, 전혀 뭐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고 그냥 컴퓨터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계가 그러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월급을 보통은 받는데, 이 월급을 전달받는 그 시점에서 좀 행정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뭐 실수야 할 수 있으니까 뭐 돈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막 그런 일이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지 때문에 선생님께 또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월급에 관한 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사과드렸고 저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뭐 그 상황에서 뭐 원장님께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좀 일 처리를 잘해달라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는 들으셨겠죠. 어쨌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 선생님이랑은 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참 어렵고, 그리고 참 인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때문에 또 마음이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교실 문을 열었죠. 음악 선생님 분명 신혼여행 가셔서 안 계실 거고 이제 세 분의 선생님 계시는데, 이 세 분의 선생님이 너무나 마음이 잘 맞으셔서 막 소통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저랑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고 이것 또한 나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뻘쭘할까봐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고 나를 이렇게 막 푸근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혼자 노는 아이한테 다가가면 그 친구가 막 저에게 막 너무 살갑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기대고 놀아주고 막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었던 것 같아요. 세 분의 선생님은 이렇게 뭐 서로 관심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구나 이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조금 머물고 있다가 내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위로를 받았고, 제가 또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도 좀 선생님들이랑 뭐 소통하려고 뭐 사적인 건 아니지만 공적인 거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이래저래 이제 뭐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어색했죠. 어색하고 좀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또 견뎌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지만은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나를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들은 정식적인 뭐 직원이고 또 나이가 있으시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막 좀 세상적으로 위로도 받고 싶고, 아, 하나님, 정말로 조금, 좀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뭐 내가 없는 게 더 편한 것처럼 뭐 그런 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면은, 아, 좀 일반 사람 같으면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개입을 하시는, 지금 만물을 다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이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저도 뭐 좀 공적인 거라도 좀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완전 내몰라라 하는 그런 거 아니게끔 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불편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뭐 저 그 간식 시간이 됐고, 저희는 이제 체육 활동을 다 하고 이제 교실로 돌아와서 간식을 먹으면 되고, 저는 여러 때처럼 이제 이렇게 간식을, 과자를 챙겨왔죠. 과자를 챙겨왔고, 과자를 이렇게 먹는데 왠지 좀 혼자 먹기 그래서 옆에 계시는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께 이렇게 내밀었는데 먹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새로운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는 굉장히 좀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소통이 없는데, 제가 이제 간식을 거기서 주시는 거를 계속적으로 받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불교 선생님이 또 좀 드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냥 좀 그냥 한 번쯤은 또 받아 먹었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핫도그를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핫도그를 케찹을 발라서 이렇게 드리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드세요 하는데, 아예 괜찮아요 하면, 아, 그 좀 드시지 하면서, 이거 많이 남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본인도 오늘 간식 안 먹겠다고 갑자기 저한테 얼굴을 돌리면서, 막 보통은 일을 할 때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좀 이렇게 말 거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신데, 간식 먹을 때는 이제 제가 간식을 받지 않으니까, 본인도 간식 안 먹겠다고 저한테 고개를 돌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드시지 하면서, 아, 막 매일매일 직장에 가시니까 간식을 받는 게 거기서 거긴 거죠. 계속적으로 막 핫도그 막 이렇게 주니까 막 살찔 것 같기도 하고, 그 선생님도 좀 뭔가 이렇게 본인만의 간식을, 뭐 음료수 막 아몬드 그런 두유 같은 그런 거를 막 냉장고에 막 챙겨 놓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나도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챙겨온 거나 먹어야 되겠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네 하면서 그렇게 또 잠깐의 소통이 되었네요. 소통이 되었는데, 불교 선생님이 막 핫도그 이렇게 케찹을 짜셔서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과자 있으니까, 과자 보여드렸으니까 난 내 거 먹겠다 했는데, 아이 좀 드세요 하면서, 지금 이거 다 처리해야 된다 하면서 막 굳이 또 저한테 다가오셔갖고 막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래는 거절을 하는데, 그 전에도 좀 받아 먹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보통은 제 페이스대로 하지만 뭐 한 번쯤은
뭐 아무런 소통이 없는데 뭐 한 번쯤은 그래도 국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았죠. 받아서 아유 어쩔 수 없이 또 먹어야 되겠네 하면서 이거를 일회용 팩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서 줘야 해줄까 하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선생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먹었고, 일부러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선생님 맛있어요 하면서 일부러 주셨으니까 제가 선생님 기분 좋으라고 아유 선생님 맛있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꾸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핫도그를 먹고 나서 있었는데 그 새로운 선생님이 본인 간식 가지고 오신다고 나가시더니 아몬드 두유랑 이 도너츠를 또 가지고 오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것도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유 그냥 드시면 될 거를 나 지금 핫도그도 먹었는데 도너까지 또 뭐 제가 굉장히 신경 쓰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까절로 만족하는데 막 챙겨주시니까 또 안 받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죠. 받았는데 아 이거 그냥 집에 가져갈까 하다가 막 다행히 아이들이 막 쪼르르 와서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뜯어줬죠. 뜯어줘서 다행히 저는 조금만 먹게 되고 이게 밥이다 하면서 이거 먹으면 저녁 못 먹는데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고 훈훈하게 간식 타임을 가졌네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시니어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또 복음을 이제 새로운 선생님이 두 분, 저는 한 분 더 계실 줄 알았는데 두 분 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총 세 분이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신 분인데 한 분은 약간 조금 통통하시고 다 예쁘신데 통통하신 분이신데 젊으신 선생님인데 그때 한번 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그룹반 수업을 참관하신다고 앉아 계셔서 이렇게 저랑 살짝 대화는 나눴었죠. 그런데 제가 복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 직장에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갈 때에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 미리 나가 계셨고 행정 선생님은 좀 깜깜한 사무실에 뭐 이렇게 불을 끄고 뭐 마무리를 하신다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나왔는데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랑 이렇게 대면을 했던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또 예쁜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을 갈아 신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지 않고 이렇게 창가 쪽으로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보아하니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부모님이랑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대면을 하면 좀 복음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날 이제 그렇게 갔었던 거였는데 이제 퇴근할 때 이제 새로운 선생님께서 이렇게 창가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신발 갈아 신고 다가가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저는 누구누구예요 하면서 바로 물어봤죠.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저는 안 다닌대요 하면서 표정이 좀 조심스러운 거, 좀 이상한 말 나올 것 같아서 좀 긴장하는 그런 표정이셨는데 제가 그냥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좀 교회 다녀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고 이제 불편해서 나랑 말 안 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같은 엘리베이터 공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내려오는데 선생님께서
아 선생님은 언제 출근하시냐면서 막 저는 언제 출근하고 시간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래는 월요일날 왔었었는데 그때 1대1 학생 담당했었다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은 뭐 그 언어 담당이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저에게 그래도 모르겠어요. 복음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복음으로서 낙심될 때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저도 얼떨결에 갔는데 이거는 항상 익숙한 복음의 상황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고 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 주시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한정적이다. 뭐 이만큼 했는데 더 할 사람이 있겠나 했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놀랍죠. 놀랍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또 1시간이 흘러버렸네요. 언젠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었을 때 나는 햇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새벽 기도에 가는 성도님들 만날 때 그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 시계를 보고 성도님들 언제 오실까? 이쯤 되면 성도님 마주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늦게 나가는 편이 낫다.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나는 빛이니까 뭐 아무 말 안 할지언정 옆에 붙어서 같이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어서 때론 부담스럽죠. 오늘 봤던 성도님 내일 또 보고 뭐 할 말도 없는데 맨날 날씨 얘기하고 뭐 그런 하루였는데 또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또 만났어. 목자님을 또 만났죠. 목자님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뵀는데 인사는 뭐 이렇게 반갑게 하는데 뭐 할 얘기가 없어서 뜸을 들이고 있으면 목자님이 항상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갑자기 친구 얘기가 나서 친구요? 친구 지금 졸교를 많이 해서 친구가 없어요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친구가 졸교가 되더라고요 하면서 저의 옛날 모습을 사랑하고 친구들이 좋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친구들이 싫어해서 졸교가 되어서 슬프죠 하면서 마지막 친구도 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하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또 그런 순간도 있었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좀 피하려고 좀 안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성도님을 만나게 되고 이 시간대마다 이렇게 다 각각 그 가시는 시간대가 있으시니까 또 제일 늦게 가면은 어쨌든 막 사모님까지 또 만나게 돼 버려서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새벽기도 길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오히려 신방 이후로, 신방 때는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소통 잘 하자, 이렇게 하셨던 그 중년의 성도님 분은 뭐 연락 하나도 없으신데, 오히려 이렇게 스근하게 오셔서 저의 연락처를 이렇게 따시고 가셨던 목자님은 또 조금 불편한 면도 있긴 한데, 성격이 좀 저랑 비슷한가? 좀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교제를 마련해 주시니까 또 마다할 수도 없고 피할 구멍도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은 어머니는 없지만, 어머니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다른 성도님들과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그렇게 또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도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자는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등을 돌린 그런 성도들, 믿음을 떠나간 성도들도 분명 있었고, 나를 굉장히 괴롭게 했던 그 인물을 이렇게 서신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조심해라, 나의 말을 엄청나게 대적을 했었다, 이렇게 그 편지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울을 보면서 참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는 좀 이렇게 좋게 좋게 풀고 가고 싶은데, 실수가 있으면은 좀 나도 실수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보듬어 주는데도, 뭐 그렇게 좋게 좋게 좀 흘러가고 싶은데도 막 그냥 막 표정만 보면 난 막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분명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 주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뭐 성경에 몇 줄 되는 거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또 약간 이렇게 공감을 느끼면서, 또 믿는 자는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핍박, 박해,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위로를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겠지만,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면서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냥 막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더하죠. 예수님은 이해를 시키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정차적으로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